할렐루야. 예수 농복교회에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5월 1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떡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주시고 저희들을 주의 성소에 불러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 한 심령 가운데 큰 기쁨, 보람, 소망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5월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또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부모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으로 연약한 부모님들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며 존중하며 감사하며 저희들 후손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또 저희들 부모들로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 올바른 인생, 올바른 인격을 가르치고 어린이들을 또 자녀들을 청년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애쓰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연료에서 또 여러 가지 힘들어서 가정을 떠나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인생을 마지막을 보내신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을 한 심령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또 이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훌륭한 지도자들이 지방관리로 또 여러 선출직 공무원으로 잘 선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기초가 잘 세워지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저 북한 땅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북한 동포들 그들에게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시고 우리 북한 동포들이 인권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가 개혁 개방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민주적으로 그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군문에서 생활하는 우리 젊은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근무지 생활관 훈련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국에서 또 세계 여러 곳에서 복음 들고 주의 말씀을 증가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로 42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으니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을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님들, 아버님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동네에 노인의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노인이 된 거죠. 65세 이상의 노인인데, 그래서 5월 8일 날 우리 동네 어르신들을 모아서 저희가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시에서 나오는 돈도 있었고 또 저희 마을 회비도 좀 있었고 그리고 또 몇몇 찬조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위한 잔치를 했는데 노인들 80 이상 되는 분들한테는 꽃들도 달라시고 시골에 뭐 주로 70대가 많고 80대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70대에도 한참 또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꽃을 달아주고 음식을 횟집에서 시켜서 먹었는데 참 아주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시간도 참 귀한 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이 경북 상주 저희 고향 동네인데 시골에 와서 농사를 지면서 자비랑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한 10년째 살아가는데 제가 시골에 와서 농사 지며 자비랑 목회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어머님을 좀 잘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상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머니지만 아들인데도 갈등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끔 큰 소리가 나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말다툼을 하기도 하고 어머니가 참 천사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한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나서는 실망도 하고 그게 갈등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런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어머니와 깊은 또 사랑의 애정, 사랑하고 또 효를 다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서 지금은 참 행복합니다. 어머니가 97세인데 몸이 많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그냥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물론 어머니도 70대 된 아들을 향해서 여전히 사랑하고 또 아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머니고 또 아들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머니하고 늘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늘 하루에 5곡을 찬송 부르고 성경을 한 장 읽고 또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는 예배를 늘 드렸습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어머니하고 이제 관계가 좋지 않아 가지고 한바탕 서로 어떤 이렇게 서로 언짢은 일이 뭐 말로 우리 언짢은 일이 좀 생겨 가지고 이렇게 다투게 됐는데, 그때 어머니가 김 목사 찬송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 그때는 제가 아이고 막 제가 화가 나 있었는데도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나보다 더 훨씬 더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같이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셨는지 참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감격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배가 참 소중하구나. 아마 어머니와 같이 지내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노후에 아주 건강하게 또 정신도 온전하게 또 희망과 꿈을 갖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저와 함께 단순히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 생활을 통해 가지고 나는 마음의 기쁨, 감사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이 우리가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날이죠.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어버이들, 아버님, 어머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가 주님은 은총과 은혜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심과 돌보심을 받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33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인데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를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왜 당황했는가 하면은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따지고 큰 사람 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죠. 길가를 지나다가 너희들이 서로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 주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큰 자가 되려고 했던 거죠. 개인적인 성공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이 예수님 질문에 답변하느라고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동기와 예수님의 동기가 다르죠. 우리의 동기와 예수님의 동기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신앙인들이 근면하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열정, 비전, 꿈이 내가 성공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복종과 섬김만을 강조할 때, 그걸 강요할 때 그것은 죄가 될 수가 있고 나쁜 일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만심, 이게 지나치면 교만이라고 말하죠. 또 불안정감,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직책이나 그리고 권위에 지나치게 가치를 두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직책에 올라가고 어떤 특별한 권위를 가지면은 내 위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나의 인생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안정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열정을 가지고 우리 높은 지위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권위를 가지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일을 위해서 애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관은 우리를 알고 그런 직책이나 권위를 집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때로는 그런 우리의 의도나 욕망이 파괴적이라고 건강하지 않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 자신의 성진, 성공이 아니라 우리 열정을,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두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열정과 비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두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물론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을 환영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지난주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 2등 시민의 취급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를 잘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이들을 잘 대해주는 거 중요하죠. 또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것도 정말로 소중합니다. 우리가 어린이들 사역이 참 소중하죠. 요즘에 어린이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너무나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자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있는 자녀들, 주변에 있는 자녀들을 잘 기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돌봐주는 것은 어른들을 위한 사역 못지않게 소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사역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들이 우리 그룹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보다는 그들이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는 걸 더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가치 있는 사역에 동참하기를 거절할 때 이 제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할 때는 그들을 별로 우리가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내가 속한 교파나 교단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가 느끼기에, 내가 느끼기에 평안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들 때문에 우리 하는 사역이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다. 인정받더라도 그들이 공을 가져가고 우리의 공은 적게 인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의 사역을 방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신학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궁핍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회피하는 변명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올바른 교단, 올바른 신학, 올바른 사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속한
대에 와서 일을 함께 해야 된다 하고 이거를 강조하다 보면은 정말 꼭 해야 되는 일, 신앙인 그리스도로 꼭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될 일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40절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중립적이 되는 것이 자신에게 헌신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헌신하는 것이 참 소중한데 그것이 중요한데 그냥 중립적이 되는 것, 예수님한테 무관심하는 것도 괜찮다. 뭐 헌신하는 거나 별반 다름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두 말씀을 중립할 때 예수님에 관해서 중립적이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 모두가 유사하지도 않을 것이고 같은 그룹에 속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 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목적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다름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참여하는 것을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다르더라도 똑같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애쓴다고 하면은 차이점, 다른 점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돼요. 똑같은 교파에 속해야 되고 똑같은 교회에 다녀야 되고 아니라는, 교회가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42절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48절에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궁핍한 사람에게 물 한 컵을 주는 것이 하나님에게 헌금을 드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대조적으로 또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중요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들을 돌보는 일에 실패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소자에게 물 한 컵 주는 것도 귀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지만 그 소자들, 믿음 안에 있는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도, 잘못된 길로 빠뜨리게 하는 것도 우리가 심판을 받는, 심지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 속에 떨어지는 것처럼,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선한 것,
귀한 것 베푸는 것도 소중하고 그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도 아주 정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가 기준은 뭡니까? 우리는 크게 섬기고 크게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 사소한 잘못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측정 기준, 세상의 측정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측정한 기준,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작은 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우리가 교사로서 또 신앙을 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모든 관계와 교제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와 행동은 사랑에 의해서 동기가 주어져야 하고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됩니다. 함부로 작은 자라고 내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그를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만연하는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책임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대처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저는 평생을 목회자로 살아왔습니다. 날 가슴에 손을 안고 이렇게 보면 참 많은 사람을 실족시켰네요. 교인들에게 때로는 말로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한두 마디 던진 말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실망시킨 적도 있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내가 기대하는 만큼 그들이 움직여주지 않았다고 내가 짜증을 냈던 적도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변명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교회를 잘 세워가는데 제대로 협조 안 한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소자를 낙심하게 했던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옵니다. 이제 나이 남은 생애 동안 저희 사회 가운데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가장 보잘것없이요 연약한 자에게 물 한 컵 제대로 대접하는 거, 작은 섬김을 베푸는 거 소중하다. 그리고 그들을 낙심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도 소중하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를 잘 섬기고 또 작은 사람 하나, 연약한 사람 하나를 잘 돌보는 일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남은 생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크고 위대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작고 소소한 일상 가운데 우리가 섬기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파랑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작은 맷새, 옷을 걷는 맷새에 있다고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죠.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죠. 우리가 가정의 날 보내면서도 내가 크고 위대하게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 식구들끼리 소소한 일상 가운데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또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큰 것 해드린 것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정성스러운 우리가 관심을 표현하는 것, 같이 대화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복이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 보내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어머님들, 아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자 하나에게
소소한 일상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애써 배려하는 것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 무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무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위에 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을 축복합니다. 또 그들에게 우리가 또 좋은 말 한마디, 전화 한 통화, 작은 배려 하나 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